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제주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다. 네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 유해를 끌어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남짓 대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준비를 다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선고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들 6명과 기존 70명과 청대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의 베베스 총독에게를 무사히 혼송할 수 있도록 그를 채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그리고 천부장이 이렇게 편지를 썼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성가 총독 베베스에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그들을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별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일로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가실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게 대한 일을 각각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티마드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다.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들을 호상을에 도착하는 그의 말을 들어보고 명령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군에 가두고 지키라고 하였다.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일정인데 21장부터죠. 21장에 예루살렘 도착해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고 그 야고보와 장로들의 권고에 따라서 성전에서 몇 명의 형신된 형제들이고 정결 예식을 행하지요. 이게 한 10일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2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변론할 때 자기가 예루살렘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그 열흘 동안 자기가 있던 모습을 다 보았는데 자기를 무엇 때문에 고소하는지 살펴보면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2일째, 그러니까 이틀째 되는 날에 유대인들이 정결례식을 행하는 바울을 난동을 부렸지요. 그래서 바울이 하마터면 죽을 뻔한 공변을 당하였다가 천부장이 출동하여서 바울을 보호하고 병영으로 이동하는 중에 바울이 천부장의 부탁해서 그 안토니아 성체에 있는 병영 계단에 서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간증을 하지요. 간증 끝까지 듣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또다시 난동을 일으켜서 들어가고 그 다음날 천부장이 공의회를 소집해가지고 공의회를 모였는데 그 사내들은 공의회죠. 그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공의회 진행되면 대부분 유대인들이라 자기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것 같고 그래서 기지를 발휘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논쟁을 붙여가지고 의회를 무산시켜 버렸지요. 그렇게 끝나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를 로마에도 서게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잠깐 잘 자거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 다음 날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이게 14일째죠. 유대인들의 산해고랭 공회가 바울의 기지로 말미암아 자기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아무런 결론 내리지 못해 난장판이 돼서 끝나버렸잖아요. 그 밤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기뻤는데 더욱 기쁨이 컸지만 이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유대인들, 극렬 유대주의자들은 그 밤에 어땠을 것 같아요? 자신들이 가만히 그날을 생각해보니 바울에게 한방 되치기 당했잖아요. 자신들이 물먹은 줄 알고 아마 분해서 이를 가느라고 밤새 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날이 새기가 무섭게 유대인들을 모여서 한바탕 성토대회를 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이렇게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금식을 하기로 40명 이상 사람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대표자들을 뽑아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에게 보내서 바울 살해 모의를 했지요. 어르신들은 천부장에게 청원해서 내일 의회를 다시 소집만 해주십시오.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바울을 의회로 호송하는 도중에 그냥 싹 없애버리기로 작전을 다 짜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바울 살해 모의가 바울의 조카죠.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듣고 알아서 바로 병영에 있는 바울에게 달려가 알렸고, 바울은 백부장 한 사람을 불러서 그냥 아무런 언급도 없이 단지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하자, 백부장은 바울의 조카를 데리고 천부장에 데려가서 죄수 바울이 이 청년을 통해서 긴히 들을 말씀이 있다고 해서 대단하게 데리고 달라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천부장은 뭔가 느낌이 심상치 않았는지 바울의 조카를 아무도 없는 곳에 데리고 와서 내게 할 말이 뭐냐 하고 물어보았지요. 바울의 조카는 유대인들의 바울 암살 음모를 자초지장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에게 오늘 나 만났다는 이야기는 일체 발설하지 말라고 당부를 시키고 돌려보낸 다음에 바로 백부장 2명을 불러서 소대장 2명을 불러서 오늘 밤 9시에 군대를 가이사랴에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보병 200명, 말타는 기병 70명, 창을 든 병사 200명, 더 80명 대기시켜라. 그리고 그 죄수 바울을 총독에게 호송할 터이니 그가 바울이 타고 갈 짐승도 한 마리 준비시켜라 명령을 내렸지요. 그리고는 자신은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바울을 보내는 이유를 작성한 것이지요. 정치적인 재판으로 보면 항소 이유서 뭐 이런 거가 있지요. 유대 공유에서 1심 재판을 하지 않았지만, 온전히 끝내지 않았지만, 로마 시민인 바울을 살해할 음모가 있어서 총독님께 보냅니다. 공평하도록 유대인들에게도 바울에 대하여 고소할 일 있으면 총독님께 나가서 직접 하도록 전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였지요. 편지도 다 쓰고 준비도 다 되자 그 밤에 예정대로 9시에 했겠죠. 바울은 군인들 470명의 호위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길목의 고을, 지도에 보는 것처럼 안디바드리가 그 중간에 있습니다. 안디바드리에 이르렀을 때 밤이 너무 깊어가지고 밤 9시 출발했던 얼마나 깊었겠어요. 안디바드리에서 하룻밤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병과 창병 400명을 예루살렘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기병 70명과 함께 바울은 가이사랴 벨릭스 총독 앞에 섰습니다. 그 벨릭스 총독은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죠. 천부장이 쓴 편지를 읽고 바울의 인적 사항을 간단히 물어본 다음에 합리적으로 당신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내려 도착하면 그때 재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바울을 그제 헤롯이 지어놓은 헤롯 궁에 가두고 군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14일째, 예루살렘에서 14일째 첫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첫날, 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랴는요, 이번 주부터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야기인데, 지도에 보면 지금 현재 구글 지도에는 이제 가이사랴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이렇게 조금 넓게 약간 푸르트된 지역이 가이사랴 국립공원이고, 요 앞에 저 위에 보면 하이파이 툭 튀어나오는데 갈멜 쌓는 하이파, 이 박영규
이경윤 선교사가 살고 있는 집이 하이파이고요. 저 아래 보면 지금 이스라엘 수로 테라비브 있죠. 테라비브까지. 연경제가 직장 나갈 때 하이파이도 테라비브까지 저기 차로 1시간 조금 1시간 반 정도 20분 정도 걸려요.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이렇게 멀리 다니냐는데 차 타고 다니도 부상하고 가는 게 좋대요. 해안길 쭉 따라서 그 중간쯤에 있는 게 가이사랍니다. 헤롯 대왕이 BC 22년에서 9년에 인공적으로 건설한 로마 스타일의 그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아구스토죠. 아구스투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고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헌정하기 위해서 지은 항구입니다. 그래서 진짜로는 로마와 예루살렘 사이를 좀 더 가까이 하고 교류를 원활하게 해서 만든 인공도시입니다. 가이사 영어 이름으로는 시저죠. 이제 우리말 표준말로는 카이사르입니다. 성경에서 가이사라 번역해서 가이사라고 그러지요. 원래는 그 줄리우스 시저 그 사람 이름인데 BC 한 100년 전에 있던 사람이죠. 브루투스가 암살당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대명사가 되어서 가이사하면 시저하면 이제 로마 황제들의 이제 황제 이름처럼 그렇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우구스토는 그 사람이 BC 21년에서 AD 14년까지 로마 통치한 황제인데 꽤 유명한 황제지요. 유명한 황제에서 헤롯이 잘 보이려고 그의 이름을 따라 선정해서 인공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완공되었을 때 당시 지중해에서 가장 큰 항구 중에 하나였고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총독도 가이사들의 종종 머물러 살았음이 고관 유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바울 당시의 로마 총독들, 유대를 관할한 로마 총독들, 벨릭스 그 다음에 베수도 공식적인 관저 지무실이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스라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언제 개돈 모아가지고 여기 한번 성지순례 가야 될 텐데 함께 가면 훨씬 더 재밌을 텐데 한번 개돈 모아볼까요? 그래서 이런 곳인데 예, 하늘에서 본 가이사라 유적지 전경입니다. 국립공원 유적지 전경이고 그다음에 옆에서 본 건데 저 높이 있는 굴뚝은요 가이사라 화력발전소예요. 화력발전소 그 앞에가 이제 고대 유적지고요. 다른 각도에도 저렇게 통째가 있는데 저건 후대에 지금 저 레스토랑 건물입니다. 관광지 레스토랑 건물에서 막 보이고 원형극장도 있고 몇 가지 있는데 그 유명한 중에 하나가 수로예요. 가이사라 대수로인데 이거 헤롯 때 건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벽돌 다 쌓아서 올렸어요. 지형으로. 요게 10km입니다. 길이가. 그리고 10km 처음부터 끝까지 높낮이가 20cm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물이 천천히 흘러가도록. 그 옛날에 요렇게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참 대단하지요. 가이사라 수로인데 정말로 우리 교회 식구도 이제 개돈 모아가지고 성지순례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계주 한번 정해서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이제 14일째 있었던 일 그리고 가이사랴에 도착한 첫날에 있었던 일 오늘 본문인데요. 이 과정 제가 쭉 말씀드린 이 과정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내가 너 로마에도 소개할 테니까 절대로 죽는 일 없으니까 겁먹지 말아라. 뭐 이런 것이죠.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과정이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그 손길이 참 절묘하지요.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결박당하고 큰 위험에 처할 것이다라는 내언이 그 전에 거듭 있었잖아요. 정말로 바울을 하루하루가 위태위태하게 지냈지만 유대인들의 살해 부위를 절묘하게 피해서 가이사라 벨릭스 총독판에 서게 되는 모습 한편의 그 첩보 영화 같지 않아요? 유대인들 바울을 제거하기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놓았는데 그 밤에 갑자기 군인들 470명이 둘러싸여서 호송되어가는 그 바울의 모습 보았을 때 유대인들이 속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건 또 뭐야? 얼마나 절망스럽고 그들에게 기가 막혔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빤히 쳐다만 보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 멀리서 유대인들이 지켜봤겠죠. 밤에 군인들의 바울이 가는 거. 군인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둘러싸여가지고 470명이나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리고 멀리서 유대인들이 막 부글부글 끓이면서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보았을 때 그 군인들은 호송되어서 가이사랴 가는 바울의 마음은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전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생각나고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하나님께 감격했겠지요. 유대인들의 모의가 왜 하필이면 바울의 조카에게 들려졌을까요? 그리고 그 천부장이 만약에 바울 조카의 첩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나 아니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거나 아니면 그래도 내일 의회는 한번 거치고 가보자 그 밤에 호송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밑에서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하루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악인들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아주 절묘하게 인도하시는 섭리를 아주 진하게 느끼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안희숙 여사라고 들어보셨어요? 한국의 코리텐붐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인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유학 갔다 와서 평양에서 그 학교 선생님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그때 박관중 장로라고 있습니다. 산정현과 박관중 장로하고 둘이서 일본에 가서 일본 의회에 가서 신사참배는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불법이다. 한국 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말라. 그 전단지를 막 뿌렸어요. 그 제목으로 잡혀가지고 6년 선고를 받고 평양 감옥으로 호송되어서 평양에 호송됐는데 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관진 장로는 1945년 4월인가 5월달에 사형 집행을 해서 사형 집행을 순교하셨고요. 안희숙 여사는 형 집행 날짜를 아직 결정을 못했었는데 해방이 됐어요. 그 얼마 형 집행이 사형 선고를 미리 알려주지 않잖아요. 사형 선고되기 전에 해방돼서 살아났지요. 그래서 안희숙 스스로 당신을 실격당한 순교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평양 감옥에서 지낼 때 봄에 뜬금없이 사과가 그렇게 먹고 싶더래요. 하나님 제가 참 주책이지요. 뜬금없이 봄철에 그것도 감옥에 옛날 감옥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뭐 과일 간식 이런 거 전 생각도 못하는 때인데 주책 없이 제가 주책까지 가서 사과가 먹고 싶네요. 그리고 뭐 기대도 안 했는데 며칠 있다가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교도소 죄수들에게 사과가 배달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반쯤 썩은 사과예요. 보관기술이 약하니까 작년 가을에 사과를 수확해서 많이 보관해놨는데 이게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팔 수도 없고 버리기는 아깝고 그러다 생각한 게 죄수들에게 나눠주자. 죄수들에게 사과를 많이 풀어주고 이분의 삶도 참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인도하시지요. 뜬금없이 감옥에서 사과를 먹고 싶다고 해서 했는데 사과가 들여진다거나 또는 정말 사형 선고를 받아서 자기를 중지라는데 절묘하게 사형 집행이 되기 전에 해방이 되어가지고 풀려난 하나님의 절묘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간증이 이제 유명한 책이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으로 나왔지요. 이 양반이 이제 1948년에 미국에 가서 미국의 LA 한인침례교회 그 김동명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김동명 목사님이 한번 한국에 가서 그 설교하시면 간증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어르니까 얼마나 또 자기가 그렇게 또 개구장이었대요. 예배당에 가만히 안 있는. 그 예배당을 막 부적거려 뛰어다니면 장로님들 와서 붙잡고서는 뭐라고 그런대요. 너 그렇게 예배당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면 나중에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자기가 그랬대요. 난 천국 안 가요. 천국 가면 목사님이나 장로처럼 다 재미없는 사람들이니까 다녀요. 천국 안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미없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께서 매우 유쾌하시고 유머 감각도 많으시고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저희 삶도 그냥 밋밋하게 인도하시지 않고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도 스릴도 있게 하시고 긴박감도 있게 하시고 그리고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잘 맞춰주시고
절묘하게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온 삶도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 손길이 느껴지시나요? 오늘 성경 본문 뭐 의미 해석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한한 손길을 통해서 바울을 구출하고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인들의 구렁텅이에서 보기 좋게 건져내시고 악인들에게 멋지게 물먹이셨구나. 이 메시지가 거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설교할 게 별로 없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사진도 보여주고 막 도표도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제 삶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절묘하게 인도하신 그 손길들 몇 가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집사님은 뭐 몇 번 다 듣고 기준형제 몇 번 들어서 알겠지만 안 들으신 분들이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하면서 제발 당신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데 오늘은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 인생에는 거의 먹고 사는 문제, 돈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있는 적이 참 많았습니다. 지난주 중에 그 전주에 있는 제 고등학교 때 친구에게 좀 다녀왔습니다. 아내 소천하고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가야 돼서 친구가 이제 교회 장로인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사님 청비해서 지금 한 15년째 지금 교회를 하고 있어요. 제 아내 아버지 장례 때 아내 장례 때 친구가 도움을 많이 줘서 감사 인사를 한번 드리러 찾아가야 되는데 좀 늦었지요. 그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그 어머님도 잘 알지요. 근데 저희 어머님하고는 친하고, 근데 제가 친학교 들어가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제 친구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찾았을 어머님 제가 갈 때마다 어머님 그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대요. 우리 덕재 죽었다 이랬대요. 자기는 그것만 기억난대. 지금 그 후로 이제 저희 어머니도 예수님했지만은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이게 쫓겨나가지고 신학교 간다고 쫓겨나가지고 한 1년 반 부모님 뵈러 저는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유빈이 아버지, 이 몇몇 형제들이 저 신학교 다닐 때 꼭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빈이 아버지 지금도 감사하게 그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으면 학교가 대전에 있으니까 대전에 내릴 차비가 있는지 꼭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하면 막 말해서 줍니다. 미리 이제 그러지 않고 이제 지정하면 주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제 대전에서 올라올 때예요. 신학생들 그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같은 신학생들은. 그래 대전에서 서울에 올라올 때 뭐 올라갈 차비도 없고 그러면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몇 번은 좀 빌려서 올라오는데, 빌린다는 게 영 마음에 꺼리끼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 한 번은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돈을 보내주시면 꼼짝도 안 할까. 그런데 서울에 올라가야 되는데 금요일날 오전에 시험 마치고 11시 넘어 서울에 갔는데 올라갈 차비가 없는 거야.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짐 다 싸놓고 기숙사방에서 그냥 하나님 안 주시면 안 올라갑니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오후에 저녁 때 가서 학교 가서 형제들하고 성경 공부하기로 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한 2시쯤에 기숙사 방송으로 나오더라고요. 학교 행정실에서 이덕재 전도사님 행정실에 빨리 오십시오. 갔어요. 갔더니 어느 형제가 그때는 뭐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때 핸드폰도 없고 그런 때니까 그때는 우편으로 전신환이라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전보처럼 보내면 그거 가지고 우체국에 차려오는데 그때 돈은 5만 원을 보냈어요. 지금 같아는 50만 원 되는 거죠. 그 형제가 나중에 물으니까 자기 그날 아침에 큐티 적용을 그걸 했대. 제가 결혼식 때 제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한 장도 없었습니다. 익산에서 결혼식 했는데 결혼식 순서지 인쇄비용 지불하고 나니까 정말 돈이 1,000원짜리 한 장도 없어요. 이거 신혼여행 가면 어떡하나. 근데 그래도 이제 누구한테 웬만하면 돈 빌리지 않는다. 걔가 줘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몰랐는데 뭐 그런 관례가 있다며요. 저기 뭐야 패배 갈 때 가족 친척들이 돈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태연들한테 이야기는 우리 애들한테 아내한테도 한 번도 안 했는데 태연스럽게 잘 다녀왔죠.
결혼하고 그 상계동에 전세여서 살 때 하루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뭐 내일 아침부터는 우리 굶어야 한다. 딸 다 떨어진 딸 살 돈 없다. 하나님이 보내줄 때까지 밥 없다 이러더라고요. 재밌다는 웃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뭐 그럼 굶어야지. 하나님 저희 내일 아침부터 굶습니다. 뭐 그러니까 장난스럽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잤습니다. 다음날 새벽 6시도 안 됐는데 누가 집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정말 딱 그 다음날 했어요. 새벽 6시에 초인종 누르는 거예요. 저희 누님이 차 안 막히는 시간에 가져다 준다고 쌀을 한 포대 들고 온 거예요. 저희 아내랑 뒤집어졌지요. 감격을 했지요. 근데 하나님 왜 꼭 다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왜 다 떨어지면 이렇게 가져다 주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스릴 있게 하시는지. 거의 기적이 일상이고 뭐 우리 형제도 가까이 있는 형제도 알겠지만 제가 살아온 삶이 기적이 일상이 기적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에게 나 돈 벌기 위해 사는 사람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라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건 좀 알고 있어 하고 미리 예배하는 수다로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가정경제는 내가 책임진다 그러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그 후로 여러 번 싸우기도 했지만 당신이 가정교육 책임진다고 왜 나한테 돈 타령하냐고 하게 됐지만 그래도 그렇지 남편이 지만 근데 이제 하늘나라 가고 아내 이름으로 된 집 저희 조합에 참여한 집 명의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하늘나라 가면서도 가정경제 책임져 줬더라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친절히 생각하니까 야 아내가 그 말처럼 하늘나라 가면서도 가정경제를 다 책임져 줬네. 그래서 미안하고 감사했습니다. 몇 개월 전에 그 글로 써서 주부에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허정치 형제님 있잖아요. 그 이영희 자매 남편 여기 다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분이 우리 교회 만나고 예수님 믿게 된 것도 참 희한하지요. 아내랑 그 이혼하기로 도장 찍은 이혼서를 가방에 넣고 바빠가지고 법원에 못 가고 있는 때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를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게 돼서 이혼서를 찢어버리고 이혼하지 않고 캐나다에서 얼마 전에 이영희 자매 만나서 보니까 지금도 티격태격하지만 그래도 잘 재밌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가정 깨지지 않고요. 근데 캐나다 간 이후로 한참 지나서 그분이 암에 걸렸다는 대장암인가 직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종식 형제님 하늘나라 데려가실 전에 한 번은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꼭 만나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언젠가 종식 형제님이 한국에 한번 들어올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느닷없이 뜬금없이 신학교에서 세미나를 하게 되고 그 세미나 참석했던 신학생이 저더러 밴쿠버 와서 성경 공부 좀 해달라고 초청을 해서 2018년 서울 아주 맹렬하게 더울 때 저는 이제 선선한 밴쿠버에 가서 신선노름 하고 왔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 없는 나라 놀러 다니고 그런데 딱 그 밴쿠버에 가서 제가 머무는 숙소에서 연락을 했더니요. 제가 머무는 숙소에서 종신을 사는 집이 차로 5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차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어서 그래서 성경과 오후 시간에 비는 시간에 종시형을 만나서 차 마시고 또 이렇게 밴쿠버 시내 다니면서 놀고 하루는 시간 펴서 차 타고 같이 미국 시애틀로 놀러 갔다 오기도 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교제하고 회포를 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캐나다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고 캐나다에 가리라고 상상도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호정식 형님 한국 가서 만날 것만 교제했는데 하나님이 절묘하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인도하신 종교가 이렇게 절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기쁘고 즐겁고 감격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요. 그때는 이게 그렇게 하나님 좋은 선물인지 몰랐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인도해 주신 선물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당 업계대 예배당 업계된 것이죠. 2000년에 얻었는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해서 한 4년은 답신대에 있는 헌트 회사 사옥에서 했잖아요. 이랜드 교회를 거기 예배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 회장님 배려로 저희가 공짜로 거기 예배실 사용했었는데
그때가 IMF 때라 이랜드 회사에서 IMF 구조조정한다고 갑신된 헌트 사업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가야 되지요. 그 대신에 거기는 집회를 다 못 쓰니까 필요한 게 좀 가져가십시오. 해서 우리가 가져온 게 요것도 그때 가져온 거 헌트에서 가져온 거고요. 저 신발장도 헌트에서 가져온 거고 지금 이 안에 있는 테이블도 헌트에서 가져온 거고 화분 받침도 헌트에서 가져온 거고 아직도 남아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저쪽 번동에 무슨 장애인 작업장 거기는 예배드리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단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1년 가까이 형제들하고 주중에 찾아다녔습니다. 예배 초도를 저희가 그냥 주일날 예배 주일날 빌립진만 초도를 찾아보자 했는데 규모가 애매한 거예요. 아주 크면 학교로 빌리는데 아주 작으면 조그마한 카페나 이런 거 빌리는데 한 3, 40명 되니까 이게 참 어중간해서 없더라고요. 그러면 임대라도 해야지 뭐 임대해서 건물을 해야지 임대할 때도 찾아보는데 마땅치가 않아요. 답심이니까 답심 쪽에 있는데 답심 쪽은 비싸고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찾는데 잘 없어요. 그건 1년 가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하루 이제 태릉 쪽에 그때 태릉에 전철 새로 생기고 하니까 조금 떨어졌지만 태릉 쪽에 돌아갔다가 근데 거기도 이제 허탕을 쳤습니다. 그때 근데 저희 교회 형제들이 새로운 예배처도 기도 제목이 3가지였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지나치게 떨어져 있지 않은 것. 왜냐하면 그때도 지금도 뭐 파주에서 오고 여의도에서 오고 가까이서 오는 분이 별로 없지만 그때도 그랬거든요. 안산에서 오고 의정부에서 오고 저쪽 고향에서 오고 그러니까 서울 한쪽으로 뭐 상계동 쪽으로 치우치거나 저쪽 아래 치면 멀리 있는 사람 오기가 너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도심에서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은 곳. 그 다음에 그때 청년들이 주축이라 전철 타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반절이 다니까 전철역에서 걸어서 올 수 있는 곳. 그리고 막 결혼한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다들 결혼하면 자동차가 있잖아요. 회사 갈 때는 전철 타고 가도 교회 올 때는 자동차 가지고 옵니다. 애기 때문에. 또 주차가 용이한 곳.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서울 시내 이런 장소로 오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도 태릉 쪽에 갔다가 형제들 넷이서 이제 제 차 타고 돌아오면서 별 마땅치 않은 건데 여기 전면에 커다랗게 뭐 그 파격 분양 써 있더라고요. 야 저기 저런 데는 분양 얼마나 하는가 보자. 그래서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양 대행업자들이 여기서 화투치고 놀고 있다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니 자기 그 누이 동생도 목사 사무라 목사님 이름 흥정 못하니까 제가 딱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여기까지 맞춰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여기까지 맞춰줄 수 있으니까 대신에 저희들에게 저희 대행팀에게 수고비는 조금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이 건물이 요 상가 4층 건물이 이 가격이 적절한 가격인지 알아보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괜찮다 하면 하시고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 저희가 은행에서 대출 알선해 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여기가 그때 박신일 지역의 임대 가격보다 저희가 싸게 샀습니다. 왜냐면요 요 우리 포도 아파트가 460대인데 보통 460대는 상가들 보면 2층밖에 안 지어요. 근데 여기는 네거리 코너라 4층을 지었거든요. 네거리 코너지만 바로 앞에 석관중학교 있어가지고 학교 최근접지구에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업종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뭐 이런 거밖에 못해요. 그리고 여기는 소위 말하면 상권이 죽은 상권이에요. 이 앞에 오리온 창고 있죠? 학교 있죠? 아파트 사람도 전철 타면 저쪽으로 가면 버스 타면 저쪽으로 이쪽으로는 안 오는데 그러니까 상가만 크게 지었는데 할 게 없는 그래서 그때가 또 IMF 끝물이라 그때 당시 임대료보다 훨씬 싸게 샀지요. 원래는 사지 않고 은행 대출 투자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는 예수님 안 믿었을 텐데 그래도 아들이니까 관심을 갖고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예배당 어떻게 하느냐 임대도 마땅치 않아서 그냥 아파트 상가 하나 사기로 했습니다. 한 집 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인데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했는데 대출 받아서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인데 물어보고 얼마예요 그랬더니 알았다. 아빠가 그 돈 줄 테니까 대신에 그 아빠 생활비 보내라. 그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은행 대출을 받았으면 이자가 꽤 많이 나갔을 거고
아버지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 별로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선에서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는 젊었을 때고 세상을 좀 모를 때라 그렇게 예배당교에서 한 게 그렇게 별로 그렇게 큰 건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했던 게. 그리고 사실 여기가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과 딱 들어맞는 곳이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쭉 들어보니까 또 다른 목사들 개척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도와준 것이에요. 어쩌면 저희가 임대료 냈으면 저에게 문 닫았을지도 몰라요. 중간에. 아니면 선교사들의 헌금을 중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헌금 보내는 거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당을 얻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배당을 얻고 나니까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빈한 거니까 인테리어 업자를 물어보니까 딱 보더니 천장이 낮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열어보더니 천장 높이면 많이 높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더니 천장 얼마 비용인데 천장만 하는데도 3천만 원 달래요. 이거 깨끗하니까 우리 그냥 투자하고 그래도 이제 우리 이제 모여서 이제 건축원금 해가지고 인테리어 비용을 모으는데 그때는 다 직장 다니는 사회 초년생이고 청년들이 다 많이 모여야 하고 그래도 정성껏 많이 모아도 우리가 모은 돈이 1,000만 원도 안 됐어요. 그거 가지고는 그때 피아노 사는 데만 해도 150만 원이고 저 에어컨도 200만 원 뭐 이러거든요. 요 바닥 난방하는 건 하고 보일러 하는 것도 그것도 300~400만 원 들어가 그러는데 때마침에 우리 이제 창립 멤버였던 그 백혜훈 형제님 있죠? 창조과학 강의하시던 분. 그분이 미국에 포닥 갔다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 아내가 이제 신은경 자매님이 그 전에 미국 가기 전에 직장 다녔다가 증권회사 직장 다녔다가 퇴직금을 받은 게 KT 주식을 받은 게 있습니다. 상장되지 않은 KT 주식을 받은 게 있어요. 근데 미국에 포닥하고 2년 포닥하고 돌아오니까 KT가 상장이 됐어요. 상장되면 주식값이 굉장히 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거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집 마련하고 그 퇴직금 받은 거 상장한 주식에서는 그거 11조를 냈습니다. 11조가 그때 3천만 원이었어요. 4천만 원 가지고 여기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여기가 5천만 원. 타이밍 기가 막히지? 하나님 기가 막힌 타이밍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권사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그 손길 하나님 참 기가 막히지요. 권사님 저희 집에 처음 이사할 때 권사님이 이러면 교회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제가 그러면 권사님 교회 목사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냐고 다니시던 교회 권사님 열심히 섬기시고 우리는 그냥 윗집 아랫집 이웃으로 지내자고 권사님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애들도 나중에 그랬습니다. 우리 엄마는 도대체 권사님 없으면 어떻게 살펴나는데 아침마다 반찬 해다 주시니까. 근데 권사님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 한 1년쯤 우리 교회 우리 집으로 이사 온 1년 돼서 당신이 이제 힘들어도 나이 들어도 목회 못하고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권사님 저에게로 오게 하셔서 저희 10년 넘게 권사님 밥 정말 잘 먹었잖아요. 그 우리 교회에 주일날 나오는 교회 멤버들 많을 때도 권사님이 혼자서 거의 다 하시는. 하나님 참 절묘했죠. 이제는 우리가 이제 권사님 대접해야 될 때예요. 근데 권사님 다시 다음 주도 다다음 주도 예배당 오셔도 이제 식사는 못하게 우리가 이제 권사님 대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인도하신 손길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후반부에서는 거의 바울의 전기를 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묘하게 바울의 삶과 사역을 인도하시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묘하게 인도하신 손길이 명확하니까 저는 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이 있으라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인들이 한 10년에 쭉 들어도 몇 명 안 남았지만 교인들 몇 명 안 내고 여전히 소소하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하신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들이 절묘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그냥 우리끼리 힘 모아서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힘 모아서 이렇게 세워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가 막히게 도우시는 손길들 중에서 보면 하나님 뜻을 갖고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도 우리 교회도 절묘하게 인도하신 손길을 베푸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아주 절묘하게 다그 아슬아슬한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여시고 그러는 손길은 왜 그러실까요? 우선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유쾌하며 있게 살라시는 배려의 손길인 것 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을 체험하게 하셔서 그것도 스릴 있게 아주 즐겁게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항상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게 하시는 그 은총의 손길을 베푸심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의 여건들, 주변 사람의 관계들, 환경이 내 입맛대로 잘 맞아 떨어져서 기뻐하고 즐겁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가족이 내 뜻대로 다 움직여지고 내 직장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또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그렇게 큰 욕심 부르지 않고 그래도 좀 이렇게 잘 됐으면 그런 적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꾸려지고 교회도 학교도 가정도 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 그런 적 있었나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삶의 환경들이 내 입맛대로 되어지는 때는 살아가면서 거의 없습니다.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사회학자 칼 포프의 명언처럼 우리들 삶의 길에는요, 언제나 꼭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공고하고 근심된 일이 많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길을 소풍 가듯이 즐거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아슬아슬 스릴 있게 서프라이즈 반전을 겪게 하시는 절묘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이 이제는 인생길의 환경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사람들 모습에 내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의 비밀을 알도록 믿음의 비밀을 알도록 스릴 있게 절묘하게 때때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길을 절묘하게 인도해 주신 뜻은요, 단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 강건케 하신 은총의 뜻입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강건하여서 세상이 어떤 난리를 쳐도 주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도 언제나 하나님 바라봄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 따르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뜻입니다. 그 마음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바울에게 그랬잖아요. 하루하루 예루살렘 와서 하루하루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그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바울에게 그 밤에 나타나셔서 용기를 내어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 절대로 안 죽는다. 내가 너 로마에도 서게 하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패가 많은 분이에요. 방법이 굉장히 많은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 상황을 넉넉히 해결할 해결책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쉽게 판단하고 결론 내며 큰소리씩 좋아하는 우리들의 오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떤 방법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하고도 용맹스러운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벼랑 끝에 내모르시고 그리고 벼랑 끝에도 건져내시는 절묘한 손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신뢰토록 자꾸 우리 머리 굴려서 판단하고 우리 명철을 의지해서 내가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 내려놓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아주 절묘하게 때로는 우리 코너로 몰아오시기도 하시고 벼랑 끝에 내미시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문을 여시고 그 인도하시는 것 되십니다. 그러므로 절묘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오묘하신 사랑을 기대어서 저희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며 살아가야지요.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님의 제일 큰 계명과 지상명에 따라서 삶의 예배자로서 어디 가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자로 삶을 들여가면서 절묘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체험하였듯이 저희도 그렇게 제일 큰 계명과 지상명에 따라서 어디서나 삶의 예배자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제자 삼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심령을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또 우리 마음을 유쾌하게 즐겁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애정의 손길을 한껏 누리며 살아가야지요. 같이 기도하죠. 좋으신 하나님, 저희가 아무 공로 없어도 단지 예수님께 저희 마음과 인생을 의탁하고 따르고자 하는 믿음을 보시고 기꺼이 저희들의 주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저희들의 인생도 친히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바울에게처럼 저희들에게도 때때로 기가 막힌 수렁에도 던져주시기도 하시고 속으로 통쾌하게 노래하며 감격하기도 하시고 여러 차례 절묘한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를 기쁘게 즐겁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주님을 점점 더 깊이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강건토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그때는 그렇게까지 잘 몰랐는데 절묘한 인도하시는 손길들을 이렇게 저렇게 베풀어 주셔서 지내며 생각하니까 두고두고 세월을 이토록 그 은총의 손길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정말 감동적이었는 것인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로 경배의 마음을 깊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주 하나님 온전히 신뢰에 따르지 않고 우리 자신들이 통제하려고 하고 사실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데 내 판단과 명철, 머리 굴려서 살려는 부질없는 짓을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요. 주 예수님께서 저희 영생의 삶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은혜로 살라고 생명의 길을 가라고 초청해 주셨는데 저희는 여전히 자아를 내세우고 자아를 부추기는 길을 미련스럽게 왜 그렇게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밝히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주변에도 그 말씀대로 체험하여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도우심을 누리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왜 그렇게 주님을 배우고 예배하고 섬기는 신앙생활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판단대로 하기를 반복하고 있는지요. 교회를 다녀도 삶의 고통의 바다를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은 괴롭고 힘들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실 손길, 인도하실 손길을 체험치 못하고 그러면서도 왜 우리 자신의 판단을 고집하는지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 심령을 밝게 깨우쳐 주십시오. 저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희 마음에 큰 각성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신뢰하며 따르는 삶이 그의 진정한 생명의 이름을 환희의 기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묘한 인도하심을 누리며 사는 신나는 삶임을 인식하고 그래서 비로소 그 길을 따라서 그 은혜를 체험하여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도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체험하여 알아서 더 이상 껍데기 종교에는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인생을 힘있게 의미있게 멋지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저희 각 사람에게도 그리고 저희 교회에게도 바울에게처럼 절묘한 인도하시는 손길을 내려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또 하고자 하시는 일, 우리 자신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믿음을 강건케 하시는 그 이상의 뜻이 있음이라 믿습니다.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대행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듯이 오늘날 이 마지막 세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정말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 저에게 그 절묘하신 은총의 손길을 베푸신 그 사랑의 뜻을 주셔서
저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많은데 저희도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저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는 저희가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시는 기대하며 내가 오늘은 또 내일은 여호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해서 주님의 도를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